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믿음의 출발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않느냐. 그리고 믿어라.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 여기라는 것은 장부에 적어라. 이게 장부에. 딱 장부에 적어놔라. 너 심령 장부에 딱 적어놔라는 거예요. 무엇을 적어놔라 하느냐 하면은 11절. 그래 이와 같이 했지요. 그 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죽은 자를 여기라 이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지고 있어야 될 그 메시지는 뭐냐? 이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이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두 번 들은 메시지가 아니고 수십 번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데서 영감이 팍팍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은 그가 심령 속에서 만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직접 만난 사람이 확실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환상이나 심령 속에서 영으로 만난 것이 더 확실합니까? 직접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직접 직제자인 12제자에게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 그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천사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천사로도 들은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알미다 이거 암. 우리의 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성령의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계시니까 예수 무당이 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단 말이지. 말씀을 딱 풀어주신다. 십자가를 딱 풀어주셨다니까.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같은 말 같은데.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런 것이죠.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성품 기질 그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장부에 딱 적어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암과 믿음과 여기는 이 세 가지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낸단 말이죠. 이 새 말씀을 통해서 길러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네 가지가 죽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두 번째, 나. 요 나는 나의 자아다, 자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의 옛사람이 돼 있어요. 옛사람이 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정리 안 됐으면 복음 전해지질 않아요. 그럼 이 옛사람은 아담 아니다, 아담. 세 번째, 세상이 돼, 세상. 세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가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의 구체적으로 일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울 인생에 제일 눈앞에 딱 걸려있는 것이 이 사건이단 말이죠. 이 사건은 신학도 아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설화도 아니단 말이죠. 이 사건은 실제다, 실제. 자, 실제는 여기 보세요. 이 십자가의 내 죽음이 이게 실제다 말이에요. 실제. 안에 제자가 아니고 밖에 제자단 말이에요. 안에 제자는 실제는 진짜다 이렇게 할 때 실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실제는 열매 실제에다가 임재 제자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어떤 상황이다 이게. 임재한 상황이다 이게. 이 십자가가 내 죽음이 우리 현실에 임재한 사건이다 이거. 그러니까 성령의 실제, 성령이 실제 계시지. 그러나 성령의 이 실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모든 것을 다 죽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내용은 그래요. 전체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재창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 피조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 창조다,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다. 왜? 지금 못 쓰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임금,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 인류가 못 쓰게 돼버렸다. 하나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쓸 게 있으면 내보세요. 우리 자아로 살았던 거, 우리 생각으로 살았던 거, 그게 잘된 거 있으면 내놔보란 말이죠. 전부 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게 현실이단 말이죠. 그게 실제라고, 실제. 나로 살았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랑은 가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겠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한 분이 있는데 그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몸에서 나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나야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죽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너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한 번 드리는 제사지만 또 단번 제사지만 그것은 영원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다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형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리기도 성호를 그리고 하는 그런 십자가는 나중에 다 부러집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십자가의 현실, 임재한 이 실제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권세단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냥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약하게 약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또는 사망을 이기시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을 삼키었단 말이에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다 이기죠. 인간을 다 죽음으로 이끄는 아주 최고의 지상 최대의 능력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단 말이죠.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이김에 삼킴바되리라. 삼켜버렸다. 삼켜버리면은 없어요. 목구멍에 넘어가 버리면 없단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십자가다 말 십자가. 십자가를 너무 그냥 약소하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십자가 묵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류를 다시 새롭게 새 창조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게 구속사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1번, 2번 해석이 사도 바울의 딱 눈앞에 실제 사건으로 걸려있단 말이죠. 목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딱 눈앞에 딱 걸렸다. 밝히 보이거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게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도 약소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니까 모든 것이 모든 성경 해석이 십자가로 해석이 됐단 말이죠. 이 십자가는 인류의 새로운 창조요. 성경의 모든 해석이 십자가에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 할렐루야. 그는 만유시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류가 타락할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기묘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낼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 언약인데 그리스도가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전체가 죄인으로 못쓰게 된 인류를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단 말이죠. 그게 메시아단 말이죠. 그것을 헬라어로 풀면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등식이 우리 안에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로고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부터 벗어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도 바울의 그 성경 해석,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주 맛있고 잘 요리된 철학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구닥다리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없어요. 딱 십자가만 전한단 말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 준비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셔서 그가 이제 성경을 13권 플러스 히브리어 14권을 쓰게 하실 때 그 안에 핵심 주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기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경 기록자인데 성경 기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기록된 것을 왜 자기가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기록되었으되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 예수 이후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대로 내가 이야기한다네. 기록된 대로. 그럼 기록된 게 첫 번째 기록된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 기록된 것을 말씀하겠다는 거야. 기록된 것을. 그 어떤 가정도 어떤 문제도 어떤 교회 문제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지금 현실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러면 해결이 된단 말이죠.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방식은 설교든 생활이든 전도든 선교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쪽을 가르친단 말이죠. 나를 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쪽으로 가르친다. 이거. 사도 바울도 그대로 따랐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석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 해석이 됐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있는 지식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은 기록된 말씀 외에는 능력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3장 5절부터 7절, 3장 4절부터 합시다. 4절부터 가로되, 이것도 기록되었으되,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창조지요.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 창조와 멸망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서 3장 7절에 있는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때, 창세기 1장에 보세요. 말씀을 전달할 때 빛이 있으라 했지요. 직접 전달했단 말이에요. 직접 전달.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면은 직접 전달하신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직접 전달한 메시지는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직접 전하셨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 말씀했다. 받아 말씀했다. 신약시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다. 창조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그 말씀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자기 말이잖아요. 자기 말인데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 및 동역자지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할 때처럼, 심판할 때처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이 말을 통하여 기록된 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마리아나 또는 엘리사벳에게는 누가 나타나요? 마리아의 남편, 정원의 남편에게 천사가 나타나네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받아 말씀한 것도 동일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기록되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다. 천사들의 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다. 이 동일한 말씀은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오케이가 되니 이제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리라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기대감 없이 받는다 이 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검은 것은 그리요, 흰 것은 종이로다. 성경을 묵상했는데 돌아서서는 엉뚱한 자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잘 간추려 봐야 될 것이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풀어 해석을 해줄 때 바울의 서신서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현실에 있는 문화와 용어를 갖다 붙여가 하면은 헷갈려 버린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 준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자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4절로 창세기 1장을 다 해석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창세기 1장을 복음이라 그러네. 복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했다.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내가 내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니. 네. 창세기 1장 해석 6절에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서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된 세상이다. 공허하며 empty죠. empty. 아무것도 없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규정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냥 뭐 얼굴 좀 반반한 거 보고 아이고 그냥 참 사람이 괜찮게 생겼다. 말 좀 그냥 좀 뻔질나게 좀 겸손한 척해서 하면은 참 사람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면 실패한단 말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단 말이죠. 예수가 딱 나오지 않으면은 그 안에 도사를 두고 있는 것은, 그 밑바닥 기저에 있는 것은 세상 임금이단 말이죠. 세상 임금이 먼저 기어놓는단 말이죠.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생긴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번 있으라 하여 생긴 것이 우주다 말이에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라. 해달별이 생겨라. 모든 식물들이 있으라 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도 말씀으로, 또한 그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 하면은 내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지금 추구하고 지금 안 되는 거, 병든 거, 지금 무너진 거, 망한 것이 빛이 있을지어다. 네. 빛이 있으라. 네. 하면은 그 말씀이 성립된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었는데 죄가 관영하단 말이죠. 그 죄가 관영한 것은 바로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다. 이 선악과.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선악과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단순하게 이야기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 그것이 죄다 이거. 오리지널 신이다. 이 불순종한 대가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죄들이다 말이에요. sins다 말이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원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의 자아, 선악과를 먹었던 옛사람, 이 자아가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이는 길. 이 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일 것이냐?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매라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너가 살아갈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눈을 뜨고 탁 나가면은 내 말이 나가버린다. 아담의 언어가 나간단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온단 말이죠. 돌아서 생각해서 반성을 해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불순종의 옛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설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아는 것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은 이제 너희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너희 안에서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성령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죠. 가슴을 찢어도 안 되는데 현실을 보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갇혀서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인생에 누가 이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으랴. 새 창조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실 것이냐?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창세기 1장이다 이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게 실제다 이게 실제. 실제다 이게 실제. 진짜가 아니라 진짜 당연히 진짜고 실제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고는 우리 안에 실제 역사다. 완전히 죄악을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질병을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 자가 고침받고 저는 자가 일어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죠. 구원을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고상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할렐루야. 창조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신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행전에 이런 메시지를 쓴 게 있어요. 그가 우리와 성령은 들어보셨죠? 우리와 성령이 하신 사역이 사도행전이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쯤에 가니까 자기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저 건너편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람들의 손짓을 들었단 말이죠. 그때 본인은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저 유럽 쪽으로 건너가도록 복음이 동진하지 않고 복음이 서진하도록 한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느 구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성령에 붙잡혀 이렇게도 있지만 자기가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이 창조도 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오늘 병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말씀에 딱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영어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영이 말씀의 영,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밖에 안 나오죠. 무슨 말씀을 잘 전하려고 잘 요리된 예화와 또 책에서 뒤져가지고 나온 좋은 이야기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했는데 사람은 안 변해요. 좋은 말씀을 한 시간씩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서 나오는 그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말이지. 그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메시지만 나온단 말이죠. 이 십자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를 한번 추적해보세요. 십자가가 눈만 뜨면 말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까마득히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야. 그의 인생의 복음은 끝난 거야. 복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까마득한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현실의 적용은 십자가가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보다 뿌려진 말하는 피라 그랬다. 피소리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만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너 질병 가진 환자지만 오늘 믿으면 치료받는다는 거야. 너가 지금 환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너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흐릿한, 너무나 지푸라기 같은 십자가를 전하고도 만족해 한다면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입니다. 말로 미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말쟁이 붙이면 돼요. 철학자들. 철학책 한 권 다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대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말한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평생 지고 있는 메시지 하나를 내놔봐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옛것이 돼버리고 다 과거에 끝난 구닥다리 아재 이야기다, 아재 이야기. 현실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들이 되었단 말이죠. 어떤 십자가인데? 누가 죽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그거 그냥 다 지난 거 아니야. 왜 시끄럽게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했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다. 아이고 어리석은 거 전하고 있네. 십자가 우리 다 졸업했어. 다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만약에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게. 바울을 하나님 세우신 것은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바울의 현장 같이 못 박혔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 두 개 같이 포개가지고 박혔단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거. 피 흘리고 같이 죽었다. 참도 찔렀어요. 피가 다 흘려 죽었어.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그거다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 이 망하는 자들이 뭡니까? 세상 임금입니다. 이 도적질하는 이 세상 임금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것은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시라는 거야. 이전에 읽었던 거 달라요 지금.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씨름이다. 기도는 씨름이다. 말씀은 씨름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표면적인 혈과 육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 말씀이다만 최고 먼저 나오는 게 말씀이다만.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